할렐루야.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9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으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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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정을 용서해 주시고 오 주님, 죄를 주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에 바빴고 이 땅의 것을 붙잡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죽일진데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스파이들이,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젖먹고 있고 모든 부분에 섬에들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참에 우리 한국 땅이 다시 건국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또 목사들이 진리를 전가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악한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자들 악행들이 벽조전하세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스테트 목사님 그한 종을 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사시고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땅, 우리가 살았던 그 땅, 주님 느헤미야가 그 땅을 생각하며 깊은 동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악한 자들과 악행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임을 알아서 교회들이 동해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가 382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고 넘쳐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셔서 듣기 좋네요. 오래간만에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결단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그래야만 하는가? 좀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질문은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봅시다. 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매동 말기 환자였고 어머니는 말기 폐결핵 환자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낳지 말아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의사는 강력히 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요즘은 약이 워낙 좋아서 특히 페니실린 발견 이후로 우리 그때 발명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발견을 했다. 페니실린 발견 이후로 매독이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되지만 그러나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후손에까지도 계속 전달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매도 말기면은 지금도 고치기가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기 폐결핵 환자인데 폐결핵 환자도 제 어릴 때만 해도 폐결핵을 완치한다는 게 힘들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에 약이 좋아서
완치는 아니지만 완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이 학생들은 의학적인 기준과 아이와 부모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결혼하고 96년도 결혼하고 97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서울에 살았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난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그때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니까 전도사 때입니다. 김 전도사님, 멀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하신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그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말씀이 상당히 옳았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픔과 충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병원에서 벌써 그 질병을 진단을 해서 없애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결심을 해서 끝까지 가겠다. 출산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출산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신 거 우리가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사가 제 와이프한테 이 아이 낳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래 문제가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온갖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도 끝까지 출산을 했죠. 자, 이 경우에 의사가 물었던 이 부모 경우에 분명히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태어나면 이렇고 특히 정신 박약이 될 수도 있고 신체 부자를 될 수도 있고 온갖 것 다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아이를 없앴다면 여러분들은 교향곡 5번 운명교향곡과 엘리제를 위하여 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내일 혹시 설교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 잠깐 칠 수 있냐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워낙에 바쁘고 준비할 게 많아서 지금 당장 내 부탁을 안 할게요. 혹시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따다다다 어제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쳐들면 어떻게 되죠? 예,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곡이 얼마나 많이 듣는 곡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수성이 굉장히 여릴 때, 지금도 여리지만은 이 감수성이 여린 그 하이스쿨 때, 대학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천사가 연주하는 듯한 환상에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사실 제가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또 부드러운 남자, 소프트맨이죠. 이런 음악을 다 인정을 안 한다는 사람. 이런 음악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입시 공부 때문에 그렇게 힘들 때 이거를 그때는 CD도 아니고 테이프를 듣잖아요. 테이프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 감성이 굉장히 그런 걸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이게 누가 작곡인지 몰랐어요. 실제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낙태했다면 우리가 이런 곡도 못 들었고 운명교향곡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 누굴까요? 바로 베토벤입니다. 제가 베토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우리가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베토벤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가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또 제 그 스터디 룸에 앉아 있으면 사실 이게 책이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저거 뭐지 내가 못 봤던 책 같은데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머리가 복잡하고 온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이 여기 하나 제가 보통 3개를 놓고 쓰거든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럴 때 가만히 눈 감고 이 음악을 틉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감상을 해보고 이거 들으면 이거 원래 한 30분 35분인데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제 복잡한 심령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클래식을 듣고 뭐 그러냐 아니요 우리 클래식도 하나님 주신 좋은 음악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상하게 애들이 이상하게 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랩 같은 거 들으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가 아프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 잠깐 우리 한번 감상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소리를 더 높여서 들어야 좋은데, 그죠? 예, 요 정도 듣겠습니다. 이게 남은 그 유튜브를 갖고 올리면 우리 유튜브가 동영상이 안 올라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베토벤 교향곡 5번입니다. 예, 베토벤이 사실 운명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세크레터리하고 후대가 이제 운명 교향곡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방금 지휘자가 카레안입니다. 저는 뭐 이 화면은 흐리지만 저분이 지휘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을 봐도 이 사람은 워낙에 유명한 분이잖아요. 베를린 피아노 오케스트라와 같이 했던 곡입니다. 자, 루드비 반 베토벤은 1770년에서 182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5번을 작곡할 당시에 그는 거의 청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곡을 1808년에 작곡했는데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그가 계속 작곡한 것은 교향곡 6번 이 전원을 들으면 우리 가든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7번, 8번 그리고 합창교향곡 9번은 환희의 성가라는데 여러분 교향곡 이게 그 오케스트라하고 합창하고 같이 합친 것은 이 베토벤이 처음이었어요. 누구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대단해요. 대단하는데 이 그 합창교향곡 9번이 딱 끝나고 지휘자가 이 베토벤을 딱 일어서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 기립박수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베토벤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몰랐어요.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아마 베토벤이 살아 있었으면 더 많은 엄청난 곡을 작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토벤 5번 운명교향곡은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빰빰빰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늘 이렇게 처음에 몰랐는데 느낄수록 그걸 느끼고 또 다른 해설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낙낙낙낙 4박자로 4박자 맞죠, 그죠? 3박자인 거예요. 떡떡떡떡 빰빰빰빰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귀가 멀면은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청각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 당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의 쉰들라는 그의 비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 마치 청력을 거의 잃어가던 베토벤의 운명을 나타낸 듯한 공포, 이 음악 잘 들으면요. 클래식 잘 들으면 막 폭풍우가 몰려온 이 공포, 비극, 투쟁이 막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려는 결연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들어봤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제 스스로 이것을 30분, 35분 전곡을 다 가만히 들어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때는 또 스피커를 크게 하면 좋겠는데 또 옆방에 우리 애가 일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다른 일이 있다든지 안 되니까 귀에는 이때는 이게 큰 헤드폰을 끼고 딱 듣습니다. 들으면 진짜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과 신령과 또 온갖 투쟁, 분투 이런 것들이 느끼는데 이 사이에서 베토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그 기가 거의 멀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이를 운명의 문을 두드려서 오라 운명이여 내가 부딪히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팍 느낄 수가 있어요. 설명하기 힘든 그게 공포와 투쟁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그의 처절한 분투가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합창교향곡 9번 환희의 성각과 말씀드렸죠. 통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함에도 자신의 운명을 극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현악 사중주 OP 135 F장조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분투를 통하여 내린 결론이 운명에 맞서야만 하는가? 그게 바로 이렇게 그가 적은 거예요. 무스 에스 잔 이게 독일어인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제는 그만두고 내가 청각을 잃어서 인생이 슬픈데 말년에 참 그는 외로웠다고 해요. 슬픈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운명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가? 이 길을 곧장 가야만 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이 에스 무스 자인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운명에 맞서야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히 제가 미스프린트에서 편안하고 아무 생각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척도 없이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청각장애의 자신에게 비난을 쏟으며 인생이 끝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Es muss sein 하고 느낌표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중주는 불협화음,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가들 진짜 이 불협화음을 연주한다는 게 참 어렵대요. 또 소리도 사실 듣기 아름다운 거 아닌데, 근데 그 불협화음 속에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마지막 사중주를 연주하기가 힘들다 합니다. 아주 힘들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불협화음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예기치 않은 인생.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그의 Es muss sein.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 멀리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순간순간 굴곡이었고, 순간순간 건너기 힘든 협곡이 있었고, 순간순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순간순간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바로 우리 그런 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결단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갭을 메워주시기도 하고 건널 수 없는 곳을 다리를 놓아주셔서 건너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찾게 하시고 바다의 길을 여시고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아까 우리 여기 그 특주한 찬송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에 갔을 때 무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폭삭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고 정말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마다 은혜 베푸신 걸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난 양 혹은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외풍이 불고 조금만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쉽게 흔들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토벤도 그랬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땠을까? 아마도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샥, 고통, 아픔 더 엄청날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을 거예요. 다윗은 17살에 역사의 현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3년 동안 그 사울 왕의 밑에 있었어요. 사울 왕의 밑에 있어서 그가 사실은 사울보다 더 인기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생활 10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지도 잠깐 보겠지만은 광야 생활 10년이라는 게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같이 아니 최소한 한국 땅처럼만 돼도 도망 다니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지금처럼 뭐 드론이 있고 뭐 온갖 것 추적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좁은 땅에서 10년을 숨어 지낸다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나갔지만 자기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30살 6개월 만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실제 상황은 뭔가? 오늘 본문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여러분, 이 엔게디 광야가 어딘가 잠깐 봅시다. 이 지도는 제가 뭐 전체 지도는 안 보이더라도 예루살렘 밑에, 그리고 왼쪽에는 가드가 있고요. 그 밑에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엔게디 옆에는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이 곳은요, 좁은 곳에, 물론 협곡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지만, 그냥 좁은 곳이에요. 이 좁은 곳에, 이 바로 여기가 엔게디인데, 이곳에요, 다윗이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울이 도망간 곳에 고자질한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도액이란 사람.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잖아요. 여기 딱 보고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왕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권력의 한 자락에 차지하고 돈을 받고 또 뭔가를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밀어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고 지금이나 예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어떤 사람이란 이 사람이 다윗이 다윗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돈이 이게 제일 넘버 원이에요. 둘째는 남자 같은 여자 이성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이 세 가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항상 그쪽 라인만 쫓아가는 사람들. 이 어떤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 뭐 한국 당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잃었다, 파면될 것 같아 싶으니까 빨리 배를 갈아타고 라인을 싹 바꿨다가 다시 구속 취소가 되고 돌아오네. 뭔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쪽을 또 탁 돌아서고. 딱 보이잖아요. 그죠? 말을 딱 들어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야, 내가 이게 엿됐구나. 빨리 말을 갈아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범인이고 그 사람들이 악한 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어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준비를 하다가 준비 거의 다 됐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신약 성경이 좀 횟수가 좀 작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성경은 구약 신약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한번 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쫙 이렇게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지금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이게 우리가 눈이 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거 잠깐 미뤘지만 또 어제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음에 하자. 다 거의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다 갑자기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는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기동대 3,000명을 동원한 거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기동대 특별 기동대예요.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이야, 이게 얼마나 사람이 쫄이겠어요. 엔겔이 방금 봤지만요, 이게 좁아요, 작아요. 3,000명이면요, 서해에서 동해까지, 또 사해까지 다 풀어놔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좁은 곳에 사울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 사람들, 특수부대. 선택됐다는 게 젊은 애들, 그러니까 특수부대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 야, 이거는 막 일촉즉발, 뭐 우리 사자성어 다 말해보면 일촉즉발, 또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거는 막 힘든 거예요. 특히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려니까 사해바다고, 사해바다로 가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구례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 사울이 아마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굴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다 마침 그곳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있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참모들이에요. 특히 다윗이 굴에 같이 숨을 쉴 정도면 이건 다윗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됐든 뭐 우리가 성경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은 이 앞에 이런 말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부하들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옳거니 지금이 찬스다. 오케이. 야, 입구 너 1조, 2조, 3조 입구 딱 지켜. 4조, 5조 양옆을 딱 지켜. 내가 정면에 딱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내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너 이리 와. 너가 긴 창으로 뒤에서 한번 찌르고 양쪽에서 옆에 찌르고 앞에서 네가 단칼에 베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여러 해를 쫓겨다니다가 힘들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꼭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까 그 엔게디가 여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말씀은 있어요. 이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또 다윗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주변에 자기의 신복 부하들이 안 됩니다. 주군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이때가 최고의 찬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당장 목을 치면은 저 밖에 3,000명 우리 주군 다윗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우리가 딱 잡아서 한번 혁명을 일으킵시다. 그렇죠. 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저도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기동 타격 때 지금 말하는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3,000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러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 아무것도 안 해요. 1대1로 붙으면 이 기동 타격 때는 경호처 직원들에는 다 당합니다. 얼마든지 경호처 그때 500명 있었다 했잖아요. 다 당합니다. 무기도 다 있고. 그런데 대통령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내가 나가겠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감명을 받았고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이 사람은 지금 다르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뒤에 그 구치소에 가서도 김진홍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책을 받아서 나오기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신복 부하들이 지금이 찬스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가장 주된 것은 사울 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 가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그 말이 뭔가요? 사람들은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정당한 것이야, 이게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게 상식적인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조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고 에이 모르겠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 죽어서 무슨 재미를 보겠어. 살아있을 때 재미 보고 뭐 대충 내 좋아하는 거 해야지. 까짓것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이 진실을 트위스트 한다는 것은 살짝 비튼다는 건데, 이 춤을 출 때요. 막 트위스트, 이 트위스트도 같은 의미입니다. 몸을 비튼다. 제가 여기서 좀 이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트위스트 하면 몸을 막 이렇게 비틀면서 막 하거든요. 그죠? 이 트위스트라는 게, 못 봤습니까? 이게 비튼다는 건데, 이게 진실을 살짝 비트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힘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바르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록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을 바르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름 부으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29쯤 되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29살 때,
좀 있으면 독일에 유학가기 위해서 열심히 독일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제가 있었던 방은 작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참 딸을 4명 놓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불면 날아갈까, 그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그때는 우리 누님은 다 출가를 했고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어머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그게 깨달았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심지어 제 속내에도 다림질을 다 해주시고 차곡차곡 이렇게 옷장을 탁 열면은 그 와이셔츠도 깔끔하게 다 달아지고 뭐 이렇게 양복 저고리도 그렇고 뭐 양발부터 다 이런. 심지어는 제가 제 어머니 식사를 해야지 하고 깨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제가 그 침대가 없었어요. 근데 요 자리도 다 개놓고 이렇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은 내 삶의 축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럼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가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좀 못된 와이프 같으면 쉽지 않겠지만 저렇게 좋은 와이프를 만나면 축을 잘 옮겨가야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뭐 우리 영어로 하면 You have my word.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사랑하고, 그런데 앞으로 다림질은 제가 하고 방청소도 제가 할 테니까 엄마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좋은 와이프 만나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엄마 편을 좀 들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고 그런 말도 하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제 어머니의 신앙이 좀 약했어요. 좀 그렇게 깊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큰 어려움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my word.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머, 걱정하지 마. 나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하고 또 끝까지 항상 엄마의 편인데, 그러나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반드시 엄마 편을 못 들 수도 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요? 제 어머님 신앙이 좀 그때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제 어머니는 사랑하지만 저를 상당히 많이 의지를 했던 거 기억해. 연세가 드실수록. 저 또한 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뭐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그 아들이 하나 잘났다 이러면 신앙이고 뭐고보다 아들한테 의지하는 제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아이고 와이프한테 의지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해야지, 아들한테 의지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요,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 100%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하고 굴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명이라 합시다. 그럼 19명이 죽은 이거 절호의 찬사입니다. 절대적인 찬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상황은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단 하나, 사울은 지금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베토벤이 자기가 귀가 다 멀었다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토벤이 실제로 그가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들었고 심리적으로도 아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깊은 좌절감, 우울증. 우리 그러잖아요. Depression, Anxiety.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와이프한테 배우러 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도 근무하고 캐나다에도 근무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과거에 외환은행 국제본부장을 했는데 갑자기 김대중 때 잘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때 한 2년 동안 엄청난 디프레션, 앵자이티,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신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울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항상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정당하게 오케이, that's it, 이 기회다. 그래 해라. 우리가 이번 기회 끝내자. 누구나 봐도 100이면 100, 만이면 만, 1000만이면 1000만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바로 그런 자기의 고통과 위협의 가장 핵심인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막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요즘 정말 우울증 같은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곡처럼 내가 운명의 문을 두드리고 이 교향곡 9번을 들어보면 이 환희의 성가가 합창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 속에 남는 곡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를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든 아들이 없어도 어머니 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 그걸 깨닫고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처럼 지금 저도 우리도 제 와이프한테 늘 이런 이야기해요. 오늘 제 이야기지만 죄송한데 참 인생이 참 힘들다. 그리고 지금 인생에 우리가 후반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하고 신앙적인 결기도 다르고 이런 잘못된 것에 경도된 이런 사람들 아무리 20년지기 40년지기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의 삶이 바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후반을 같이 갈 수 있지만은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40년 동안 교제가 있었는데 이게 진실한 사람이야? 저는 단역고 노다. 아니요라고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인생의 후반 우리도 길면 30년, 25년, 30년, 40년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만나서 머리 아프게 맨날 말도 안 되고 이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사람, 정말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게 이거 고집스럽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꼭 끝까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모르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저 사람은 악한 왕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믿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하나님 so what?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그는 믿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지 작업을 시켜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갑자기 확 다가오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확 다가오고 이게 뭐야? 샥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확 눈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랑 예수님입니다. 또 나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이 너무나 우리가 쉽게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이 말씀만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가 어떤 핍박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다 한달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오랜 기간 아픔과 근심, 슬픔과 불안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게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다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의 행동이 이상해요. 정신 나갔나? 이게 지금 찬스인데 그래 주 사람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저걸 차버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괴로우고 어디로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굳게 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한국 윤 대통령이 사실 제가 설교 온 거 없는 건데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어제 나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요. 이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사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있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여러분들 각 인생 속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